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2월 2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9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 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또 들어가고 나갈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많은 물건을 또 넣고 빼기 위해서는 작은 문보다는 큰 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냉장고를 살 때, 예전엔 조그만 냉장고니까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냉장고 자체가 양문형으로 그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기존 현관으로 그 냉장고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서 사다리타라고 하죠. 그것으로 냉장고를 집 안으로 넣는 것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간 데는 충분하지만 물건을 넣고 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큰 문, 또 좋은 문, 멋있는 문, 이것이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또 좋은 직장으로 들어갈 때 그걸 취업문이라고 해요. 등용문이라고 얘기하죠. 뽑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서울대, 연고대라고 하면 학생 모집하는 숫자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응시하는 학생들 숫자에 비해서 봤을 때는 뽑는 학생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곳이 마치 좁은 문처럼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사를 열심히 해서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죠. 어떤 사람은 법률을 공부해서 검사나 판사가 되고자 하죠. 어떤 사람은 행정고시, 어떤 사람은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직장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시험을 봐요. 그 시험 성적에서 경쟁률이 몇 대 몇, 이런 얘기를 간혹 하죠. 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일수록,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일수록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등용문, 아주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뽑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서 좁은 문이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고 가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뽑아주는 분이 아주 소수의 선착순으로 몇 명만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이 넓다. 흔하다란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몇 명만 뽑아서가 아니라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찾는 이가 많아서 넓은 문, 큰 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가기도 불편한데, 또 위험한데,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가? 또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도 협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또한 그 길도 협착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문만 작은 게 아니라 그 길도 매우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몇 년 전 코로나가 끝나고 할로윈 대회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에 젊은 청춘들이 큰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청년들이 모이자라고 하여 모이고 시작했고 또 할로윈 파티에 즐기던 많은 청년들이 그 숫자에 비해서 볼 때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좁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이 거기에 압사당하면서 아주 큰 사건, 큰 사고로 이어졌던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길이 넓었다면, 비탈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사실 사람들이 좁고 협착하다, 문이 좁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는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좀 분별하기 원하고 또 이로써 우리가 좁은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할 조건은 좁은 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넓은 문, 좁은 문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뽑고 적게 뽑는다는 의미로서 크고 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문을 만들어줬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문이 없다면 벽입니다. 문이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문이 없는 곳은 벽일 뿐이고 문이 없는 곳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만들어 주셨기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 자체가 없다. 자꾸 그걸 떠나서 아예 문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다 불법. 문이 없는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벽이었지만 그 벽 사이로 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문, 좁은 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에, 문을 열어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큰 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가 선택하여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뽑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라, 크기에 적고 넓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 적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하여 그것이 틀리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 몇 달 후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될까요? 아마 잘 알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될 겁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백성이 주인된 나라, 백성의 주권이 인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통령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을 선거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선출한 그 방법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원할 때, 대다수의 사람이 요구할 때 그 사람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수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다수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다수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땅을 먼저 답사하고 오게 하죠. 그 12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 보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쌓은 성은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요구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본다면 누가 다수입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반대로 들어갑시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럼 다수결로 친다면 누가 옳은 판단을 한 겁니까? 분명 10명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우리는 옳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수가 선택했으니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수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약 시대만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풀어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도 예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놓자, 놓아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를 죽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끝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이 요구를 하도 강하게 하니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분명 다수가 항상 옳다라고 본다면 예수의 죽음도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도 그중에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들 역시 찬성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들, 그들도 아마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죽이지 않는 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무리에 비하여 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결국 예수님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선택했으니까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수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소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자를 옳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인원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수결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종교 중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 어느 종교가 더 많아 보입니까?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보다 혹은 다른 종교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만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는 뭐 튀르키예라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튀니지라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이 이슬람권 나라예요. 이런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옳다? 누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진다면 기독교는 항상 실패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판단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학위라든지 학업적 성취를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은 건강하고 재물의 복이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높은 지위,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다 성공했다라고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연 성공이겠는가? 하고 진나라를 통일했던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세상에서 볼 땐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지만 죽어서도 자기 무덤을 큰 산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죽어서도 자기가 호령할 수 있는 수많은 진흙으로 만든 인형을 그곳에 만들어 놓고 불멸의 세계에서 영원히 통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원하는 길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얻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벌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름답고 건강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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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걸 얻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하여 노력하고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성공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 안 가봤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 이 길이 더 지혜롭고 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무엇인가? 그가 먼저 들어가셨던 삶, 그가 먼저 앞서 가시고자 했던 그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골고다 길로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는 가난을 경험하셨고 고난을 경험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삶은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무덤에서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재물을 얻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권력을 얻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명예가 있으면 생명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육체가 건강하거나 육체의 모든 바라는 것을 다 이루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에 협착합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굉장히 협착하고 좁아 지나가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 문,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 우리가 보여주신 그 길, 이 좁은 문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됐다라고 한다면, 출신 성분에 따라서 누구에게만 허락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저 누구는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라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어떤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어떤 재벌집에서 큰 집, 좋은 차, 그것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죠. 아우 좋겠다. 나도 저런 부모가 있었으면 큰 집을 유산받을 텐데,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프다고요? 사촌이 땅을 산 게 왜 내 배 아픕니까? 누구는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누구는 돈 잘 벌어서 좋겠다. 누구는 남편 잘 얻어서 좋겠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구는 거저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이 험한 길은 바로 우리들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구만,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허락된 문이다, 열린 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혹 달리기 경주하는 걸 봐요. 그런데 100m 달리기 한다, 200m 달리기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아니면 각 지역의 대표 선수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명만 딱 준비하고 있고 몇 명만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근데 간혹 제가 마라톤 경기하는 것도 보거든요. 똑같은 달리기인데 마라톤 경기에는 선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간혹 참여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물론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큰 대회 말고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약간 실력이 부족해도 누구나 다 선수로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 선수들이 주로 1, 2등을 차지하고 또 순위권에 차지하지만 일부 일반 사람들은 뭐 끝까지 달리든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든 그들도 최소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에게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문이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 우리가 가질 감사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이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은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보존된다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은 닫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늘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문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365일 내내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원할 때 그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 처녀 비유에서도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나중에 기름을 구해서 찾아왔지만 이미 문이 닫혔더라라고 되어 있죠.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정한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면 우리가 임의로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아직은 열려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직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문을 닫아버리면 우린 절망입니다. 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문 닫아라 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종결됩니다. 그 문이 크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찾는 이가 없어서 그 문을 닫겠다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주님이 그 문을 닫겠다고 하시면,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겠다 하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고 방주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이 닫힌 이후에는 그 배에 추가로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멸망도 이와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고자 해야 됩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좁은 문, 그 험한 길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찾는 사람이 없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내 안에서 의심, 걱정,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대다수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고 가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는 길, 그 길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내가 굳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죠?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든데?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열린 문이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은 크게 넓게 열고 있지만 그 길을 찾는 이가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그 길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좁은 문처럼 험한 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이 선택한 길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참 길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 길 따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문은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은 작으나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한다고 하여 다수결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 골고다 길, 십자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험한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기로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학적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주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